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지게끔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게 해서 그 스스로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를 꾸짖으라. 그리고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만일 그가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말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해야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 속에 심겨져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누가가 데오빌도라고 하는 이방인 개종한 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자기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 책을 써서 보낸 이유는 그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서 배웠던 바를 확신하게 굳게 붙잡게 하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보고 오늘 이 17장을 저희들이 읽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이었던 그 변화하셨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는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6월절쯤에 가셨을 때 드디어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이루시려 악한 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나무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일을 하려고 가시건만 제자들의 마음엔 이미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저희 개개인이 가졌던 그 욕망 그것이 점점 커져 나가고 뚜렷해졌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사람들 중에 또 더 큰 넓은 모임인 70명이 넘는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까?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로드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 오니 누가 그 넘버 2맨이 되느냐?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있을 것이냐?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이고 가족 전체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중심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면에서 내가 중심이 되니 내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하는 태도가
이 12 제자들의 태도와 다른 게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 180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 단어를 썼습니다. 5절에 분명히 1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5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왜? 동등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에 크신 사도입니다. 그러니 5절에 누가가 주님의 제자라고 1절에 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사도들이라고 했을 때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서 곧 파견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니 얼마나 믿음이 보잘것없어서 이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못하겠어. 불가능해.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삶과 나의 기적과 이적과 그 다음에 다가올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눈과 귀로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한다 했는데 이들은 막상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의 욕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에 있으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아주 주요한 사건입니다. 17장은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을 보내심을 주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가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든지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샌들을 저희들이 신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란 다른 뜻이 아니라 유혹들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죄성이 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들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어. 유혹들이 다가와.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떤 사람에게 너희들이 가져가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돼. 유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너희가 그 유혹을 어떤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서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서는 안 돼. 지금 1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일들, 유혹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일으키는 사람, 그 유혹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가져가는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백성, 앞으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맺을 언약의 특별히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유혹을 피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유혹 덩어리를 가져가는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 그 유혹을 가져가는 너희 중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유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어린애들도 있고, 또 세리 마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같은 구약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장녀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언약 백성의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작은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이 어린 애들도 있고, 사회에서 지위가 작은 자들로 깔보를 당한 사람도 있는데, 넓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처럼 작은 자들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손해보고 반항하여 덤비지도 않고, 또 많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러니 믿지 않는 죄인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자들이란 뜻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2 사도와 함께 겸손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갈 사람들인데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그 사람에게 가져와 그럴 바에 너희 목에다가 연자맷돌이다. 중근동에 있는 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미터가 적어도 3m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밑에는 고정시켜 놓고 위에 것도 그 정도 크기인데 중간에 큰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밀을 잡아 넣어서 그 위에 것을 돌리는데, 사람 힘이 너무 들어서 나귀가 그걸 돌린다고 하는 그 큰 것에 그 구멍에 너무 걸어서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가져오는 그 너희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들이 자살하는 게 나아. 예수님께서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은 자기 자신이 잡혀가서 죽으신 것 외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마태도 18장에 6절에서 10절에 썼고 마가도 9장 42절에서 48절에 다른 관점에서 썼는데, 이것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할 바야 너 자신이 차라리 자살해서 죽어서 그런 죄짓는 유혹을 사람에게 안 가져가는 게 더 나아.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너의 형제를 혹은 너의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을 유의하라. 너가 그 유혹의 덩어리가 되지 않게 유의하라. 너가 그 유혹의 길을 그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게 유의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손에 쓰임을 가치 있게 가지게 될 사도들에게 이 경고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경고가 아닐까요? 3절에 다시 그럽니다. 너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유혹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 스스로를 언행심사를 유심히 봐. 너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너희 스스로는 죄진 게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혹은 친척들이, 친구가, 즉 믿는 무리 가운데 누가 너에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너가 보니까 그 사람 잘못한 것이니까 이야기를 해. 어떻게 합니까? 날카롭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꾸짖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 그럼 용서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었다. 이거는 히브리 수거로 끝이 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7번 딱 세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없이 하루 종일 너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너가 야단치니 또 잘못했다고 끝없이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4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그 뻔뻔스러운 사람을 용서해야만 할 것이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necessary. 해야만 하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빵 넘어진 겁니다. 55절에. 그때 누가는 뭐라고 썼다고요? 제자라고 쓰지 않고 사도라 썼습니다. 가장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니 믿음을 주셔야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웬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금 믿음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나에게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길을 나와 같이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 죄 용서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 더군다나 저기 길에 있는 별벌그런 뽕나무에게 너 뿌리째 뽑혀라. 그리고 저기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거기 바다 밑에 심겨져라 하면 그 뽕나무가 너희들 명령을 들을 거야. 어느 게 더 큰 기적 같습니까? 이 뽕나무가 일으키는 기적이 더 크지요.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달려 있으면은 나의 삶을 닮아가면은 뻔뻔스러운 사람들 하루에 수천만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뽕나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서 땅에서 뽑혀서 스스로가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밑바닥에 심기는 스스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기적도 일어나.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핑계치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네.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도 되네. 우리 머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까지 우리는 없애도 내 마음이 편안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교묘한 죄성이 저희들을 합리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가능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가능한데 한 달에 걸친 교회 멤버들 사이와 다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죄성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꺼내야만 너가 용서란 의미가 아니지요.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고 10절에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 되어 있어서 회개고 뭐고 생각 하나도 없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다. 10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이제는 한마디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과 원수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신하고 너희들을 화목시켰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꿈도 꾸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12월 달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인데,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랬던 겁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러 오면 용서해 주라는 조건이 아니란 걸 알아란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뭇잎으로 자기들 몸을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셔서 찾아간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숨는 그들과 같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에 있던 이 뻔뻔스러운 12 사도들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이 겨자씨만한, 즉 씨를 가질 수 있는 나무 열매 중에 가장 작은 열매와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는데 너에게 뻔뻔한 사람 용서하는 거 식은 죽 먹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에 식사하시고 또 식사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명령 하나 줄게 한 유일한 명령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34절 35절에.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자구나.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상처를 그렇게 주는 뻔뻔스러운 상대 자매나 형제를 나머지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가서라도 사랑하거든요. 헤어졌으니 이제 끝났으니 잊어버리자. 아니란 거거든요. 교회에서 치리해서 쫓겨났으니 잊어버리자. 아니란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만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네. 35절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삶의 그 마지막 부분에 또 요한 1서 4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1절에도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 없으면 심판날에 두려움밖에 없다. 17절에 밝혔습니다. 이 사랑이 죄 용서를 뻔뻔스러운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넘치면 우리는 심판날에 자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기본이 너희들이 되지 않고는 사도의 일을 할 수 없고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끼리 상대방을 넘어지게 해서 유혹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는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특별히 뻔뻔스럽게 우리에게 상처 주고 뻔뻔스럽게 용서도 구하지 않는 형제 자매를
마땅히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데오빌로가 이 사건을 들었을 때에 완전히 이방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제자요 사도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도 받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죄인으로서 원수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받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우리 마음속에 주셔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날에 당당히 주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하여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